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수요일인데 중간에 있는 날인데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작년 2022년에 월드컵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저기 중동의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H조에 속해 있었죠. H조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포르투갈 세계 랭킹 8위, 그리고 우루과이 세계 랭킹 13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29위, 그리고 가나라고 하는 아프리카 팀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60위였습니다. 자, 산술적으로 우리는 몇 등을 해야 정확할까요? 네? 3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출전하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16강 이상, 8강 막 이렇게 노리는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전력은 또 딸리지만 그래도 우리 16강 이상은 가자, 그런 목표를 세웠죠. 그래서 1차전이었던 우루과이 세계 랭킹 13위와 29위인 우리나라가 붙었는데 비겼어요. 무승부를 했어요. 예상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가나 세계 랭킹 60위, 그리고 우리나라 29위, 거의 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이겨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졌어요. 아니 13위랑 싸워서 비겼는데 60위랑 싸우고 졌단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남은 한 게임을 이겨야 되는데 이 남은 한 게임이, 여러분들 호날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축구에 외계인이 2명 있다는데 그 외계인 중에 한 명, 메시하고 호날두가 외계인급의 신급의 축구 실력을 갖고 있다는데, 이 호날두를 보유한 포르투갈과 세계 랭킹 8위와 29위가 경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한국은 끝났네, 16강 탈락이네, 집에 돌아가야겠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아니나 다를까 먼저 우리나라가 실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저기 뒤에 우리 아들남 기도실에서 우리 청년들이랑 거기서 축구를 함께 보고 있었는데 한 골 딱 먹히는 순간 에이 끝났다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후반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한 골을 이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한 골을 넣고요. 그리고 시간이 그대로 끝나면 저희는 그냥 진짜 탈락인 거예요. 2무 1패. 1대1도 해도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도 저쪽이 또 어떻게 해줘야 돼. 하여튼간 복잡한 상황의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어떻게 탁 패스를 하니까 그 황희찬 선수가 탁 해갖고, 기억나신가요? 해갖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대1로 저희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러시아 월드컵 때도 저희가 독일을 잡았어요. 세계 랭킹 1위였던 독일을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또 포르투갈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공은 둥글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막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이든 인생이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운동에만 그러느냐, 아니면 인생에만 그러느냐? 아니요.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우리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날 때까지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3장에도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호수아가 주인공인데,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그때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 밑에서 수종드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여호수아서 본 것처럼 여리고성도 무찌르고, 그렇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약 1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무려 31명의 왕을 물리치게 됩니다. 10년 동안 31명의 왕이면 얼마나, 그러니까 1년에 3번 꼴은 전쟁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10년 남짓 동안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31명의 왕들을 물리치는 이 엄청난 삶을 살았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의 시작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힘든 일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많으면 힘도 딸리고 기력도 쇠하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이제 일선에 있기보다는 뒤로 좀 물러나야 될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어딘가 한두 군데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기, 난 안 되겠는데,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나는 좀 이제 뒤로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내 자리 대신하라 그래, 젊은 사람들이 앞서 나가라 그래,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겠지, 그렇게 뒤로 물러날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고령자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운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악셀레를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딴 데로 막 튀어나가고 막 그랬는 사고, 급발진이 아닌 그런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혜택을 줄 테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라고 고령자들한테 그렇게 정책을 펴기도 하죠. 여러분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신체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창조의 법칙인 겁니다. 오래 사용했으면 어딘가 하나가 좀 아프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월 달이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한 살을 더 먹었더니 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그 삶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그렇게 됐나 벌써?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나이 많아. 그런데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표준 세번역으로 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자,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이어지죠? 뒤에 뭘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갑자기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거 적은 거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늙었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쉬어. 너 안 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힘들고 고단 삶을 사는 건 내가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 끝까지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어요. 아직 완수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였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를 다스려, 거기를 차지해, 거기를 정복해, 그리고 거기를 다스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10년 동안 31명의 왕을 물리쳤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땅이, 그 족속들이,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땅으로 남아 있더라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광야에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건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믿음을 다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를 언급하는 걸 봐서 우리 생각엔 약간 여호수아의 마음이 조금은 좀 달라진 듯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자신의 힘으로 해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고단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해온 것처럼 그렇게 고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에는 나이가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 이제 내가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이제 쉴 때가 된 것 아닌가? 내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계속 이 일에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도 작은 나를 바라보면 무언가 하나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 그때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놔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 나를 위한 일, 내가 편하고자 하는 일, 그런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나를 바라보면요, 자신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더 이상 나는 못해. 나이서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거 어려워. 이거 힘들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진짜 내가 늙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 앞에서 멈칫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하지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우리 하지 말자고 하자. 이런 마음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아직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숫자에 불과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신의 나이가 많건 적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본이 되는 사람이요, 우리 이제 14정 가면 나올 텐데 갈렙입니다. 내 나이가 75세, 나이는 많지만 나 아직 튼튼합니다. 그러니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모세에 대한 이 구절도 좀 여호수아가 기억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이랑 같이 안 보이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예, 120세에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눈빛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빛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력이 정정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이 120이 뭐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그저 내가 열심히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이 많은 모세는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모세야, 너는 더 이상 가지 마. 저 가나안 땅은 너의 후임, 너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할게. 너는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저쪽을 바라보면요 요단강이 보이고 그리고 저기에 여리고가 보이고 그리고 저 위에 이 가나안 땅이요 쫙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거기에 가서 그곳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시라 하면 내가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모세는 눈이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자신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똑같이 성경은 나이가 많았지만 그런데 자신이 받은 사명 앞에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그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누군가는 이제 계속 가야 하는데 스스로의 마음에 스스로의 생각에 스스로를 자꾸 멈추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리더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모세의 마음을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리더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10년 동안 전쟁했으면 됐지 뭐. 정복할 만큼 했으니까 됐지 뭐. 이제 이만큼 빼앗고 이만큼 우리가 다스리고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나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만 편하게 좀 삽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장에 보면은요, 그 남은 땅을 그 이스라엘 점령한 땅과 남은 땅을 12지파에 이렇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거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되죠.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주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멈추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자꾸 외면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 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자신들이 목표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을 스스로 위안 삼으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연세가 있으신 장년들, 빨라진 은퇴의 시기에 걱정을 하고 있고,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에 걱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는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아유,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의 일들을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해버리는 그런 시대, 스스로 뒷방으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이제 물러나, 너희들 이제 구경만 해가 아니라, 아니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라, 좌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네가 끝까지 완수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고, 세상은 낭망하는 시대가 되었고, 세상은 좌절하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이렇게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또는 나이가 많아 힘이 없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경험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미숙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연히 내가 거기에 껴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그 사람을 골라서 거기에 가져다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들, 약한 우리를, 나이 많은 우리를, 나이 적어서 경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연약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부족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또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어떻게 하지? 막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험 없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라. 오히려 너의 약함,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큰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대요.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티끌 같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다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과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는 바라면서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나안 땅을 향하여 쭉쭉 나가고 또 그것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점령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고개 숙이고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진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